안녕하십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곡이죠. 가고파의 배경이 된 마산 앞바다에 있습니다. 정말 가고파의 그 가곡의 내용처럼 말이죠. 이 마산 앞바다는 정말 이 물결, 이 잔잔한 물결, 화면에 좁아서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멀리 물새들도 날르고요. 너무나 평화로운 마산 앞바다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산 앞바다에서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이제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하체를 쓰지 못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베드로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구걸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안전병에 이제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왜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 하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야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난 뒤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안 계시고 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이하 읽어보면요, 거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원래는 좀 말썽이 많았잖아요. 막 큰 사고도 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 그렇게 베드로가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은 하루에 5,000명이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면서 회심을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유무상통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돈 1,000만 원만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1,000만 원이 그 사람이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2,000만 원이 4,000만 원 되고 1억 되고 1억 된다고 만족은 끊임없이 이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 설교의 충만한 은혜를 듣고 나니까 그런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들 주변에 자신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오늘 저녁도 먹지 못할 것 같은 그냥 길가에 사람들이 자유함 바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 문제가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로 영접한 사람,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는 간구도 없고 자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도야 이렇든 저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잉여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잉여 재산이겠죠. 잉여 재산 나누어 가지고 더 못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이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시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무상통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더 가진 사람들의 물질이 분배되던 이런 때라면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던 이 정말 베드로 사도에게 왜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그네들이 먼저 예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는 먼저 성도들이 먼저 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당연히 베드로가 필요했더라면은 필요한 눈치만 했더라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필요를 따라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물질적인 섬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베드로의 필요 속에는 은과 금, 이 돈이 베드로의 필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필요에 대한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었죠.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자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범죄한 인간과 그 범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그 영리신 하나님을 부피로 크다 작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를 빛의 광년으로 몇백억 년 하잖아요. 영리신 하나님이 이 빛의 광년으로 몇백억 년도 넘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피조 세계인 우주 만물보다는 더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가 그분이 떠나가셨으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한 이 빈자리 크기는 얼마나 크느냐. 하나님 크기만큼의 크기, 그만큼의 빈자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나간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빈자리는 하나님 크기만큼의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전체를 그의 명의로 등기전 해준다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만큼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끊임없는 갈증, 끊임없는 그런 참 허망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베드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다시 오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벽도 없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게 되자 그네들의 마음속에 이제 비로소 그 빈자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한 욕망이 아닌 그 주변을 돌아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당장 오늘 이게 먹을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확실한 하나님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사람답게 살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은 별도 걱정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영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게으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일하지 않고 남의 거 빌려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호세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역시 이제 신앙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응한답니다. 하늘에 명한답니다. 하늘에 응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니까 그 하늘은 땅에 응하고 하늘이 땅에 응하니까 땅이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한다 이것이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허망한 욕심 가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든 게 순리 가운데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왜 이렇게 세상에 시끄럽고 말썽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리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소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소송이 있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순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남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리를 벗어나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이 베드로에게 이 안전뱅이가 이 돈을 요구할 때 나에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더 이상 정말 물질에 대한 허망한 그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필요 속에는 물질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무나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으십니까? 어쩌면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허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원상복귀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면 그 여러분은 비로소 그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속의 빈자리가 다 채워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비로소 세상을 둘러볼 수 있는 옆을 전후좌우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부여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장 내 마음속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이 그를 축복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순리 가운데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비대에 잘못된 게 잘못 설정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진정 필요한 그분의 진정한 필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까지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 정말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세상에 다른 그 어느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세상에 채워도 끝없는 그 모든 갈증의 필요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여유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잔잔한 이 마산 앞바다에서 필요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눠봤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그 공간 빈자리가 다 채워져서 이제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